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주일 설교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게 사셨구나 싶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조면슬 집사님 한 2-3시간쯤 전에 수술 시간을 이제 통보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장 모임 바로 이어서 도서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너무 빗줄기가 세게 내려서 진짜 도랑이 다 넘칠 정도로 했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혼자 가내에서 안 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에도 우리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저기 해서 우리 그 농장 같은 데는 비닐이 다 날아가 버리고 수고하셨던 것이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나눠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돕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의 독재자로 히틀러와 스탈린이 있습니다. 그들은 20세기를 피와 어둠으로 물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 사회주의와 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습니까? 만약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의 상초로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주의로 시민들을 억압했고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잔인함과 변덕스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스탈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을 숭배했고 동시에 또한 자신을 혐오했다. 자신에 대한 숭배가 표상화가 되어 그는 자아도취적인 개인 숭배에 빠져들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인해 공포정치를 실시했고 자기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포함해 한 사람이라도 수긍하지 못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다. 이 비참한 기분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수했고 특히 어떤 점에서든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잘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악착같이 복수했다. 그는 속이 좁고 독살스러운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인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찌꺼기이다. 대중이란 본능을 따르는 동물과 같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군중 집회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설 자리를 잃는다. 대중의 감수성은 아주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이해력은 박약하다. 역사가들은 이 두 사람의 독재자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증폭되어서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서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위대한 제국의 왕, 감히 그 앞에서 너무 세세하게 감히 함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잔인한 왕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벌하실 텐데 자기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지금이라도 깨닫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속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권세를 길게 오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잔인함 위에 세워진 나라는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통치를 했던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진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의 문화, 글씨, 엄청난 폭압 속에 세워진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긍휼이 없는 권력은 위험하고 잔인한 힘은 이미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권리와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타인을 흠집내 깎아내리는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큰 사람들 중에는요, 일부러 자기에게 아무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품격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서 깨트려 버립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파괴 본능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고 품격 있고 그런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광폭해진 상태로 권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이요, 단지 큰 권력에서만 발생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의 평범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조차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안과 밖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화는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며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직장인인데 가정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아내의 이야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터뷰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잔인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함이 부족한 것인지 이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이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를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해 20명의 아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뭐 월드비전도 있고 다른 단체들 많이 있지만 컴패션이라는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을 매달 도와주고 있는데, 이 컴패션이 이제 긍휼이라는 겁니다.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것이고, 패션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능력, 그것이 긍휼입니다. 마음의 긍휼을 품으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점점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아파도, 싫고 힘들어도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 시름과 힘듦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보면서 내 비슷한 상처를 되살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좀 가혹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하는 위험하고 과감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과 때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입니다. 비난도 긍휼처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듯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현장과 비난의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긍휼의 현장은 상처를 덮고 싸맵니다. 자기의 안전한 위치를 버리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장인 반면, 비난의 현장은 상처를 들추어내고 안 좋은 점을 파헤치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만을 되풀이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 안전함을 내려놓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가진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하는 척. 결국 그래서 비난은 자기와 다른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파괴하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형제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 권리, 힘, 능력과 소유를 사용해서 형제와 이웃을 살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에 나가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처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저런 전도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 한 1, 2년 전에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사명과 지금 다시금 장신을 향해서 조여오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을 쉬게 하시면서 자신도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새 힘을 받아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적한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배보다 더 빨리 먼저 건너와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꺼내놓았습니다. 상처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곤고함의 아수라장은 예수님이 잠시 누리시려던 쉼과 휴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빈들의 현장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휴식보다 불쌍한 군중이 더 중요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으시고 군중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 백성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그 겉모습만 보였겠습니까? 그 내면의 마음까지 다 보신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굶주립니다.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함께 그 내면으로 느끼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목자 없는 양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이 보이는 그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신약 시대를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에 굶주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누리실 수 있었던 쉼을 내려놓으시고 그 안타까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지난주에 그랬었죠. 긍휼은 마음으로만 느끼고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안 됐구나가 아니라 행동까지 가야 긍휼이라고. 당신의 마음을 온통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그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지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풍성함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말씀을 제공받느라 3일 동안이나 백성들이 집에 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생각지 못했던, 만나를 먹어도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니 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어야 영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쉽게 잡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럴 기분이 아니셨는데도, 그럴 상황이 아니셨는데도 친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아닌 비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비난은 상대방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결국 늘 상대방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언제나 그는 자신이 재판관이 됩니다. 긍휼 없는 비난은 자기와 형제를 가릅니다. 자기는 오름에 두고 형제와 이웃은 그릇됨에 둡니다. 편가름의 현장, 그것은 모두에게 상처와 파괴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긍휼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피곤함을 잊고 사람들의 고난의 현장에 서신 예수님처럼 긍휼은 기꺼이 자기의 허리를 숙여서 눈높이를 백성들에게, 눈높이를 타인에게 맞춥니다. 긍휼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괴로움의 현장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하며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참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긍휼이란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함께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compassion. 그리고 그 연약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변화하도록 그를 부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우리 선교가서 무엇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이런 대만의 참 의미 있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의 광고예요. 엄마랑 아이가 같이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지갑을 엽니다. 지갑 속에 많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 잠깐 마음을 먹더니 1불짜리가 아닌 5불짜리, 5불짜리가 아닌 10불짜리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삶을 계속 실천하다가 어느 날 엄마가 혼자 그 자리에 동냥하면서 있는 것을 봅니다. 딸이 어디 갔을까? 그렇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들 볼 때마다 베풀고 베풀어줬는데 어느 날 엄마 혼자 있어서 그랬더니 딸이 교복 입고 학교 가고, 학교 갈 형편이 못 돼서 함께 엄마와 있으며 동냥하고 그 옆에 있었던 딸이 학교를 다니며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긍휼이 단순히 동정과 다른 것, 그것은 변화를 향한 격려와 부축에 있습니다. 긍휼이란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기회로 자리를 이끌어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고 부축하여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에게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존중하면서 함께 미래를 새롭게 엮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긍휼함 때문에 특별히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오늘 말씀은 불쌍히 여기시사 가르치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독재자는요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조롱하고 억압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숙청합니다. 대중을 목매함 속에 묻으려 합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속에서 자기들까지 싸우게 만듭니다. 편을 가릅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정당하지 못함을 가리려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열어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너희도 사모할 수 있다. 너희도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압제하며 수탈하며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권위와 두려움으로 포장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까지 삼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주 친절하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빈들에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나를 알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심을 알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 땅에 왔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자아의식을 부어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다가 망할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과 아들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꿈이다.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금 초청한다. 꿈꾸게 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 먹자. 말씀드렸었죠. 유대인은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 안 한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 하늘나라의 왕자님인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도 왕자야, 너도 공주야, 너도 이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눕니다. 자녀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의 세계, 물질의 세계보다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배움의 세계가 그들에게 더 소중함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먼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정점에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에 먹을 것만 제공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이 그들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배워가야 할 덕목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열흘쯤 전인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긍휼에 와닿는 그런 영상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잠깐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ask folks to think about is every single day, we're all given opportunities if we just slow down and just help somebody.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 비까지 더해져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과 지인들의 마음은 더 아팠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 없을까? 어쩌면 그 마음만 가져도 참 따스한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내가 그에게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 혹시 비중에서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따스함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는 심지어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옷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것이지 격려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참 감동적인 말을 하지요. 삶을 천천히 스텝 다운 하면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작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도전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해지고 사랑을 베풀기를 힘써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긍휼을 배우며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선자리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도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